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하는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본매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른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 본문은 열왕기하 9장부터 진행되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바알 숭배를 조장했던 아합 가문에 대한 그 심판의 도구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본문 앞까지의 스토리의 이 전체적인 배경 지식을 갖고 보아야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이 본문 앞까지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9장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다음 왕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하 9장 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여기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고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또 그 왕족들만 끌어내리면 끝이 아닌가 싶지만 문제는요, 오늘 이 11장에 등장하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아합 가문의 핏줄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족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이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온 겁니다. 이 정략적인 결혼인 거죠. 그리고 이 남유다의 왕은 그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인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과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는요 서로 외사촌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스토리에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병문안을 하러 갔을 때 때마침 예후에게 발각이 되어서 예후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같이 보시면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러분, 이 아달랴는요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예후에 의해서 아합 집안의 사람들이 전부 다 숙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는 중에 남유다의 다윗 왕가로 시집온 이 아달랴 본인은요 다윗 왕가의 집안을 멸절시키는 그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아주 냉정하게 행동을 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본인이 직접 손자들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들의 그 왕위를 이어야 될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남북 이스라엘 왕조사에서 유일하게 여왕을 했던 사람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와중에 다윗의 씨를 보존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기 보시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등장을 해요. 학자들은 이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배다른 누이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죽임당한 아하시아는요 아버지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여기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요람왕과는 다른 인물인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거죠. 그리고 여호세바는요 이 아하시아와 아버지가 요람으로 동일하지만 아달랴의 딸이 아닌 어머니가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하시아의 배다른 누이 여호세바가 왕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이 갓 태어난 요아스를 빼내어서 그와 그의 유모를 함께 숨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4절에 나오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는요 유다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다윗 가문의 시인 요아스를 남편이었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맡겨서 성전의 제사장들이 머무르는 방 한 칸에 그 아이를 유모와 함께 숨겨놓고 6년 동안 숨어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달랴 통치 7년째 해에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가 왕이 된 지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에 지금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다 데리고 와요. 여기 가리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렛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다윗 왕조 초창기부터 왕실의 경호를 맡고 있었던 용병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이들도 다윗 왕조가 이 아달랴로 인해서 단절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호야다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아스라고 하는 존재를 말을 하는 거죠. 6년 동안이나 숨어서 살고 있었던 다윗 왕가에 왕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작전을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 되면 그들 호위병들을 당번 셋으로 나눠서 왕궁과 수르문 그리고 호위대문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쿠데타인 거죠. 그리고 안식일의 비번인 그들은 두 대로 나눠서 성전을 지키고 또 한 대는 왕을 호위하고 있으라, 그리고 여기 대열을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과감히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2절 보시면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이요,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다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이 다윗 왕의 창과 방패, 그러니까 옛적에 다윗이 만들었었던 시위대의 방패와 창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요, 상징적인 거죠. 이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유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엄한 어머 속에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서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율법책을 주면서 순식간에 왕의 즉위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결과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보시면요,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생각을 해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상 11장 36절과 또 열왕기하 8장 19절 같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다윗 왕권이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지속되다가 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은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아달랴를 유다의 왕에게 시집가게 해서 지금 기회가 되자 다윗의 왕손을 진멸하고 온 유다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살아나게 하셨고 6년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탄의 처절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이 죄인들을 향한 은혜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때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발람은요, 당시 발락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자신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것을 자신이 뒤집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좋게 묘사하는 내용은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조차도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 그 말씀을 되돌리지 않으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무효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닻을 내리시고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이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 특히 17절과 18절의 기록을요 일이 일어난 순서의 유의에서 다시 보시면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즉위식 이후에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바로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 신앙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 그것을 우선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재밌습니다. 여호와가 아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데에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지켜내고요, 요아스를 다시 왕위로 복권시키는 일을 자그마치 6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데에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과의 지속적이고 올바른 관계 아래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중단 없이 진행하기란 굉장히 요원한 일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손에 쥐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귀한 하루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 두신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내가 다 읽을 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풍성히
이해하고 내가 천국에 가리라. 이런 마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들, 그 패턴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건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요 주일에 들은 설교 한 편을 갖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살아내느냐 또 못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성경을 궁금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저 주일에 들은 설교 한 편으로 이리 살았나 저리 살았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그분들에게는요 성경 66권 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풍성히 알고 싶은 마음은요 생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제가 알기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교를 성경 66권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활용을 하면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했지, 성경 66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 그러한 관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특별히 죄인에 대하여 베푸시는 은혜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임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또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특별히 죄인들을 향한 은혜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 신앙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우선적으로 여길 줄 아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